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번 더 서신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 의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이 앞절 우리 8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보든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보면은 이 음행하는 자들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문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음행을 나누고요. 오늘은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더니와. 이렇게 음행과 음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죄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죄인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역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든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든지 똑같이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죄인과 악인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니까 죄인과 악인을 빼버리고 죄인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죄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죄를 교회에서는 통한이 여겨야 된다. 그런데 그 죄를 문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죄도 마찬가지로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서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만 듣고 혹시 아니면은 이 말씀만 듣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죄인들과 사귀지 말라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분명히 성경에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포생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첫째가 뭐냐면 세상의 죄인들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의 죄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음행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탐하는 자, 그 다음에 포생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외에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요 네 가지를 특별히 우리한테 기록해 놓으면, 음행을 한다는 것은 나 속에 있는 죄예요. 그리고 당사자 한 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혼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간음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음행이라는 정의는, 간통이라는 정의는 상대방이 있어야지 상대방하고 같이 죄를 짓는 것을 간음, 음행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는 상관없이 나 혼자 내가 간음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한다는 것은 나나 상대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범위가 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탐하거나 토색하는 자는 내가 물질에 욕심을 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착취해서 내가 쓰기 때문에 이것을 탐하는 자 또는 갈취하는 자, 토색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뿐이 아니고 악행을 사람들한테 행하는 자, 이게 토색하는 자, 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위해서도 분명한 죄를 세상에서 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 중에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러분한테 대학에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한테 죄를 짓는 죄냐? 하나님한테 짓는 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 죄는 여러분이 판단을 안 해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냐면은 우리 본문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 죄를 악하다, 죄인이다 판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벌써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죄를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12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교회가 자꾸 세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죄를, 예를 하면 동성연애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걸 이해를 해 줍시다. 받아들여 줍시다. 지금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옳습니다, 그럽니다. 아니면 손에 가편을 들고 구결표를 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판단했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벌써 판단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 안 사귀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비즈니스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표현한 말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는 것은 멍해를 맺는다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멍해를 같이 맺는다는 것은 이 덕에 씌우는 멍해를 맺으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이 세상의 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이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두 분이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 똑같이 그 사람들이 구제를 하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구제하는 걸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하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헌금을 좀 내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헌금을 좀 내자. 옆에 듣고 있던 같이 세상 동역자가 그래 내자. 그런데 미국에다 하자. 그럼 참 좋은데 한국에다 하자. 그러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얼마든지 여러분 도움할 수 있어요. 같이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너무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장을 가동해야 됩니다. 당연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주일날 가동뿐만 아니라 나를 세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같이 동의하는 사장은 주일날은 문 닫아야 된다. 절대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도 멍에를 메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친교하고 사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 사귈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래요.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축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이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사귐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사귐이 있느냐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세상 죄인은 아닙니다. 여기 세상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교회 내에도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부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내가 사도 바울은 너희에 쓴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5장 너희에 쓴 것은 똑같이 아까 이방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네 가지는 똑같아요. 음행하고 탐남하고 토색하고 우상 숭배하고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개가 더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후욕하고 술 취하고.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 네 가지 플러스 두 가지 6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내의 죄는요,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교회로 들어오면은 그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간단하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내가 집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아니면 내가 목사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거기 가운데서 음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기 교만, 탐심, 탐욕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토색, 남의 거를 가르치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우상에 대한 숭배, 세상에 대한 숭배가 있고요. 후욕이 무슨 말이냐면요. 막 남에게 욕하고요. 협박하고요. 심한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고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형제라고 그러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씩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즉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왜 여기는 판단을 하라 그랬나요? 왜 여기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장로다, 집사다는 칭호는 있지만은 과연 그 사람이 성경대로 집사냐, 성경대로 장로냐, 성경대로 목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판단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판단해서 집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저걸 제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운이 아가페 교회 아니면 없냐? 그죠?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맞아요. 다운이 아가페 교회 말고도요, 얼마든지 교회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내의 죄는요,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의 죄인이 그대로 똑같은 그 죄인을 해결치 않고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아무리 형제라고 불러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죄인은 똑같은 세상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해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가, 정말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 성경에서 본문에서 나와 있기를 우리 10절 하반절에 가보면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똑같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귀지 말라, 하나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귄다라는 말을 무슨 미닝을 하는 무슨 펠로십 한다 이런 미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보면 1장 3절에 가보면 어떤 게 사귄다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귐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 사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걸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많고 서로 용서해주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교회에 사귐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에 중심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그 말씀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말씀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교회의 본질에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본질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한테 안 맞다. 그래서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에 아무리 출석하고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속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0절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내에 있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말씀이 이러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이러는데요, 그거는 육신적인 판단이고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 본질 구원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악하다는, 아직도 여러분이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죄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자꾸 교회는 왜 교회는 이런 것을 원하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인가? 왜 말씀은 이렇게 푸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게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속에 평강이 없고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첫사랑을 식었다가 아니라 그 첫사랑을 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자리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고백하지만은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았는데요,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꼭 교회 본질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본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본질 밖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대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먹는다 말은 무슨 말인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도 벌어먹고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문과 같다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봐라라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두드리니까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면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고 마신다는 정의는 무엇이냐? 우리는 손님 오면 식탁에 앉아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먹고 마실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뒤에 뭐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둘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탁 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앉아있다가 머리를 탁 꺼내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먹고 마시느냐? 내 목숨을 내어줘도 좋다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자와 같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은 뭐냐면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해악을 끼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형제라는 것은 교회 내의 지체라는 것은 이렇게 다 같이 사귐이 있고 먹고 같이 마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 교회 형제를 쳐다보면 조금 부담스럽거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여러분은 제가요 예화는 잘 안 드리지만 제가 100명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100명 중에 100명이다 자기 잘못해가지고 교회 문제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이다. 제가 잘못했고요. 목사님처럼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제가 나한테 이랬어요. 혹시 쟤는 잘못했는데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좀 쳐다보세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증거는 내가 교회 내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 입시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첫째,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교회 내의 죄는 우리 보고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나서 우리 다 같이 13절에 가봅니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아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죄인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의 정의가 누가 악한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웃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세상 죄도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 죄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브 악하다, 하나는 위키
발음이 안 되는데 이해하세요? 그런 사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한 영혼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악하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악한 것을 받아서 악한 게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왜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악한 자로 남아있냐? 어떤 변화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악한 자인가 내가 죄인인가 할 선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한번 하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있는 악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하던 행위, 엄행하고 탐심하고 토색하고 후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은 죄로서 해결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은 해결을 아직 안 했다. 그게 죄인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은 악한 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여러분이 받지를 못한 자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은 죄가 제일 무서운 죄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 죄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어떤 청년이 전도를 하는데 외국분이에요. 자꾸 자기들이 왜 예수만 구원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가 구원이 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good person 있고 bad person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하고 혹시 의인하고 악인하고를 같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악인하고 good person, bad person을 같이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계속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런 마음 혹시 들죠? 우리 이순신 장군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게 안타깝죠. 이순신 기억받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억만큼 해놔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딴 종교는 인정해주면 좋죠.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누구를 악인이라 그러느냐. 아직도 여러분 생각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져다 주는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악한 자가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악한 자를 내가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출교라는 말이에요. 교회 밖으로 내가 쫓아. 어느 교회가 지금 출교를 합니까? 못합니다. 왜냐면요. 바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악하고 뭐가 옳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해서 자꾸 사람들도 교회 두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내가 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내가 쫓아야 돼요? 첫째? 귀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쫓아야 돼요. 이 세상 마귀가 갖다 주면 내가 쫓아야 돼요. 내가 쫓지 않으면요 계속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그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사랑이 없다,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뭐 이렇게 어렵다, 아니면 딱딱하다, 성경은 이런 말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런 걸 여러분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쫓아야 돼. 그걸 내가 쫓아야 돼. 두 번째는 무엇을 내가 쫓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쫓아야 돼요. 성경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말이 맞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생각이 맞는 것처럼 자꾸 그거 갖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내줘요? 어떻게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성경이 맞지만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이 착한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고백하지만 거듭난 사람들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첫사랑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첫사랑, 여러분 성인이 되었으니까 첫사랑 다 알죠? 정말 안 먹어도 보고 싶고,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아이고 주일 됐구나. 교회는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약속 정해놓고요, 설레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무슨 핑계거리 없는가 그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건 벌써 사랑이 식은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단호히 만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 옛날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고요, 이런 말은 예배 시간에 덕이 안 되는데 안 하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 딱딱하게 하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좋다든지 남자가 계속 좋다든지 따라오면은 밥 먹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하나 끼우고 그 교제 장소에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잘 보이는 웃음이 이렇게 웃음이 고춧가루 보여주고 점점 매력을 잃게끔 만들어라. 그것도 뭐 교제를 끊는 뭐 10계명 그런 데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여기서 내 쫓아가 자기 자신이 쫓김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원하는 걸 전합니다. 그러면은 딱딱하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안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뭐 다른 교회 예배 드려보러 가야 되겠다. 얼마든지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내어 쫓아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 사람도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다 이게 와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쫓아라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내가 쫓아라. 그런데 악한 자는 악한다고 말하고 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악한 자인가? 내가 정말 교회 안에 죄인인가? 내가 지금 교회도 오지 못한 세상 죄인인가?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나가는 데 많이 봤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강하고 성경 말씀이 강하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육신은요 계속해서 환난과 공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고 벗어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때입니다.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죄인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락날락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그 고백이 정말 내가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지만은 내가 죄인인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가기가 내가 꺼려지는가? 내가 교회 중심에 있는 그런 본질하고 사귐이 없는가? 자꾸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 것을 즐기려고 나가려고 하는가? 그건 여러분 교회 속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악인은 누가 악이냐? 그것을 자꾸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동안에 순간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이 장소에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꼭 정신 차리라,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면 본질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죄는 아니면 악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 정말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쫓겨나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자꾸 우리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내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악인이고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싫어하는 것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정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인가, 말씀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